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1장은 뭐였죠? 지금 3장까지 왔는데 총 33장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를 하는 중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고백교회예요.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고백을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이 등장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사도신경으로 쭉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고백교회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 필수 도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밝히 아는 책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이것을 먼저 읽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거를 계속 배워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전도 되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배워서 세례 받을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문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닦아놓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주관적으로 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1장은 성경에 대해서 했죠. 1장은 성경, 2장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랑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장에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했을 때는 작정이라는 것을 하신다는 거죠. 이 작정이 뭔가를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5항은 예정의 원인과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어떤 원인으로 목적으로 예정하시는가 하는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찬찬히 한번 볼게요. 말이 쉽진 않아요. 인류 중에서, 세상 사람들 전체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게 예정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밖에 없죠. 예정을 이야기할 때 그 예정의 원인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적혀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정의 교리를 계속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 있는 거거든요. 잘 봐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해서 하나님의 칭의가 있죠. 의롭게 하심. 그러면 죄인을 불렀어요. 그럼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핵심이죠. 그 다음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선택은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이 중요해요.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고 얘는 구원, 얘는 지옥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중요하죠.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정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된 것이다.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있는 예정을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뭔가 마음에 의문이 들고 불편함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이. 맨날 찬양도 부르잖아요. 공평하신 부르는데 왜 누구는 우리 다 모두 죄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건져내고 누구는 안 건져내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중이에요. 이상하게 납득이 안 가고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모든 자녀들을 결정을 하셨는가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그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없죠. 예정을 왜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원인이 되거나 목적이 되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왜 거저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했을 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했을 때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죠. 어느 한 곳도 우리가 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의 교리를, 우리 교단의 교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먼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6항도 한번 볼게요. 수단과 방법까지도 예정. 와, 이건 또 뭐야? 이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네, 기니까 좀 나눠서 볼게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씩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했을 때 그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하셨죠, 우리를?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왜 그 방법이야?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정하셨어. 우리가 뭐 계획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사용될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길로 됐듯이 우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희생되고 죽어서 내 옆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정하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자세한 거는 이제 천국 가서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좀 희미한 거울이잖아요. 지금은 선명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는 선명하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수단들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말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받아서 구원받는데 그 수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원인과 목적과 수단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단들까지도 정하십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죠.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여기도 또 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제일 황당한 방법이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싸움까지 하죠? 내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텐데, 그때 내가 예수님 우편에 내가 서리라. 제자들 그거 놓고 싸우잖아요. 제자들은 그것만 하나만 바라보고 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 초월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갔는데 갑자기 죽는데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때 무슨 욕을 듣는다 했죠? 가장 심한 말을 들어요.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제일 황당해요.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했는가? 세례 요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도대체 오실 이가 당신이 맞냐?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봐라. 이렇게요. 제자들이 가서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가서 전해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상당히 멋있고 괜찮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이랑 밥 먹고 같이 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맨날 세리들, 욕먹는 세리들 옆에 가서 내가 네 친구라 하고, 병든 여인들, 혈루증을 앓는 여인 돌보고, 또 그 대장 딸 살리러 가고, 이러다가 시간 다 허비하니까 세례요한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억울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배웠으니까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근데 지금 우리도 보면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한국교회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처럼 2000년 전에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거 좀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이 없는 현실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거요? 우리를 위해 죽으사, 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이 방법을, 수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의 백성들에게 강제로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제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거 수단을 우리에게도 허락을 하신 거, 이거 이제 하는 거죠. 우리도 이거를 내가 정했냐? 아니요. 교회에서 정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람이 정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타가 나는데 상당히 적절할 때, 맞죠? 적절할 때일 것 같은데, 적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적적함이 생겼어. 적절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게 되고 양자되며 성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점점 되어 가는데, 이렇게 되어 가는 것도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때에? 이 때도 하나님께 정해요.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충분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거나 실패하잖아요.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그럼 전도 도대체 왜 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지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자.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돼? 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 교단의 교리입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에 보호를 받는 것도 그의 능력으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는다. 말씀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부분은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들에게 특별히 저주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다는 게 큰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때, 하나님이 아무 관여를 안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죠. 부모 있는 자식이 간섭을 받으면 상당히 귀찮죠. 그 누구의 모험 있잖아요. 옛날에 소설. 그게 보면 간섭받는 사람과 간섭받지 않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부모가 매일 부모가 나를 간섭해 싫어. 근데 그 허클베리킨 그 친구는 간섭을 안 받아. 야, 너무 부러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간섭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숙제 같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죠. 철딱선이 없을 땐 다 그런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거 귀찮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고 이럴 때가 있는데 지금인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점점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이 60살, 70살 됐을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